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 줄 아세요? 신앙이 그냥 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실제적이 돼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삶의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적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3부에 침례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 때 들어오면 만남의 축복에서 제일 강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해주는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믿는 거죠. 이게 설명이 알긴 알지만 명확하게 설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그렇게 아주 알쏭달쏭하게 추상적으로 놔두지 않고요, 이거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가운데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맞아들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거다.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알쏭달쏭하게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애매하게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도 똑같이 애매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의 뜻이 뭐예요? Holy. 홀리 뜻이 뭐냐고? 거룩. 그러지 마시고 거룩이 뭐냐고요? 거룩. 이 거룩의 의미도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확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십계명과 거기에 따른 율례들입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 근거 없는 말, 확인이 되지 않은 말로 너희 입을 더럽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여러 공동체에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게 뭐냐면 이 카더라 통신입니다.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사람들이요? 그러면 잠깐 멈추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름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확인이 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냥 그렇다라는 이야기로 떠들어댈 때 교회는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느낌을 사실화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느낀 대로 말하고 다니는 것,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여러분, 그런 사실이 들려졌다면 본인한테 확인해야지. 비겁하게 뒤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거는요, 교회를 깨자는 이야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뒤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거 없는 얘기, 확인되지 않은 얘기로 너희 입을 더럽히지 말고 거짓된 다수의 말로 너희를 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 중요한 안건이든지 민주적인 절차로 처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했던 게 뭐냐면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청년부실에 투표소를 세워놓고 비밀 투표로 투표하고 절차대로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민주주의여야 한다.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주권은 누구에서 나온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교회 주권은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너의 뜻이 뭐냐, 네 생각이 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투표 용지를 보면 찬성, 반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생각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회의를 합니까? 그건요,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천만의 말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회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가져야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다수의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왜 회원교인들을 그렇게 높여놓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견들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는 다수의 의견이라면 그거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하면서 다수결로 분명히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연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수결로 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동성연애를 찬성으로,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서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다수결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짓된 다수가 생겨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정의롭지 못한 다수에 네 입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요, 앞으로 교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3, 3, 5 모여서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